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시작하면서 추운 이 겨울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 212장 너 성결케 위에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날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 성경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으로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종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 가운데 흉흉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은요, 어떤 현상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올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미 메시아 재림 사상이 팽배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너무나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아수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땅 가운데 정말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였던 때입니다. 이미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를 계속 경험하며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몰랐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천구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자로 오실 그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한번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뚫어져라 출입문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이죠. 문이 딸랑딸랑 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귀한 사역 가운데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사역, 또한 하나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서로 양날의 검과 같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가장 끔찍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오셨다는 것은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암이나 염증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농부들을 보면 사과를 다 따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열매들을 먼저 솎아냅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남기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죽이러 왔다, 널 망하게 하러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너를 깨끗하게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불세례나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세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고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대해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각오하면 쉽습니다. 고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어려운 것입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미리 두렵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닫혀져 버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찾아오려고 할 때에 고난을 겪기로 결정하고 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맞이할 때에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아 와라 라고 외치면서 고난을 부딪히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받아야 할 고난 그리고 그것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어두워지셨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열을 시키러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리러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가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평안과 진짜 평화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섞이게 되면 진짜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구분해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진정한 평안이 아닌 것을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그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별이 되지 않을 때에 서로 분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위선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54절부터 56절까지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대마다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뜻은 바로 시대의 흐름,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지금 과거의 시대 정신으로 살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잘못된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위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시대 정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시대에 아부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위선자에 대해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많은 숨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습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데 못하는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특징이죠. 다 아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도피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 알면서 왜 안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하지 않을까요? 위선을 벗으면 벌거벗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을 떨며 만들어낸 관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준 사회적 위치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저것 위선으로 붙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벗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선을 벗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가면만 벗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조건을 위하여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고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